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참으로 혼란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정세를 돌아보면 지금도 정말 우리 시대에 전쟁이 일어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 우리들이 쉽게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휴전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는 지금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지금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가운데서 어느 한 일부 지역이지만 그러나 그 전쟁으로 인한 피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가장 혼란했던 가장 어려운 때를 생각한다면 최근적으로는 세계 2차 세계대전일 것 같습니다. 그때 유대인이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학살당했거든요. 그런 아픔을 갖고 있고 그런 혼란함을 갖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으로,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BC로 넘어가게 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이 느헤미야 때가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완전히 불타서 무너져 내렸고, 또 그들이 견고하게 세웠던 그 성벽들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때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한다면 가난이 동방되어집니다. 그리고 땅은 황폐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심어도 낫지 않는 그러한 척박한 땅이 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땅마저도 빼앗기는 일을 당했던 때가 바로 이 느헤미야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혼란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과 또한 이 느헤미야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잘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혼란을 맞이할 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이때보다도 우리가 당하는 혼란은 더 큰 혼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그냥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큰 믿음이 필요해요. 이전에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 이전에는 없었다, 이것이 좋은 표현으로 쓰기도 하지만 어려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없었다, 영어로 보니까 unprecedented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이전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다. 근데 요 근래에 이 단어를 서양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전에 없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조그만한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얼마나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왔던 단어가 바로 뭐냐? unprecedented라는 단어예요. 전에 없었던.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혼란 가운데서 우리들의 생활이 많이 바뀌어지게 되었고, 심지어 신앙생활 패턴도 많이 바뀌어지게 되어졌고, 또한 우리들의 예배까지도 바뀌어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전과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도 지금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어요. 성 정체성의 논쟁이 점점 가속화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법이에요. 얼마 전에 어젠가 제가 네이버 뉴스로 보았는데 광주 법원에서 내린 판결인데 그게 뭐냐면 어떤 한 남자가 자기는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몸은 남자인데 머리는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군 생활을 못한다라고 하고서는 군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가야 되는 그 기간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발을 당해가지고 이제는 법원에서 이 사람이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걸 한 거죠. 그랬는데 그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를 뭐라고 내렸느냐? 이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결을 내렸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사회가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성이라는 것이 무너져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시대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 진짜 너무너무나도 위험하고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세대에서 이제 앞으로 더 살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움도, 현재의 혼란함도 우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혼란함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반드시 우리들이 그 혼란 가운데서 이겨내야 될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예를 들자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제가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전에 없던 리더. 전에 없던 리더입니다. unprecedented 리더예요. 그는 전에 없었던 혼란의 시대, 그 혼란의 상황을 믿음의 능력으로 이겨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마치 느헤미야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에 있던 총독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전에 있었던 총독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예루살렘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또 그 총독의 종자들도 예루살렘 사람들을 어렵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문제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총독들이 있을 때에도 이 문제들은 고스란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총독들은 그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을 재건한 사람이 없었고, 황폐해진 땅을 다시 일군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이 위협과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환난과 이 혼란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리더가 없어서 예루살렘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혼란의 시대에서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무너져 있음은 리더가 없어서가 아니라 느헤미야와 같이 믿음으로 일을 감당하는, 바로 거기에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총독들이 살아온 방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15절 말씀이니까 이전 총독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백성들에게서 양식을 빼앗았대요. 총독이라면 양식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양식을 어떻게 했어요? 빼앗았어요. 포도주를 빼앗아요. 은 400세겔 없는 자들에게 긁어 모아서 어떻게 했느냐? 자식들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총독들의 종자들도 똑같이 굴어서 백성들을 억압하겠다라는 거예요. 동족을 억압했다라는 겁니다. 종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랫사람들, 신하, 부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잡다한 사람들이 온갖 행위로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아랫사람들은 누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윗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압제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 보니까 주인 노릇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좀 더 쉬운 표현을 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뭐라고 하죠? 갑질했다, 그 말이에요. 갑질했다. 그러니까 종자들까지 주인 행세하면서 갑질했다라는 거예요. 다 빼앗고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어렵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리더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전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백성들에게 나누어질지언정 빼앗는 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지언정 그들의 가정을 괴롭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느헤미야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느헤미야도 맘만 먹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자신의 것을 축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제가 느헤미야를 읽어보니까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느헤미야는요 철저하게 1인칭 시점으로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를 쭉 읽다 보면 강조되어지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나는 내가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내가 사람들을 협박당했다 뭐 이러면서 자기의 1인칭 시점으로 고백을 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그전 총독들과 같이 다른 모습을 보였느냐,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왜 백성들을 돌보고 왜 그 힘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며 왜 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수고하고 그들에게 애썼는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마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을 다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뭐냐? 바로 느헤미야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안 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한 것이 있다. 전에 총독들은 다 했지만 나는 하지 않은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쭉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땅을 사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것을 땅을 사지 않았다라는 것에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아주 짧게만 알겠는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당시 땅을 사지 않았다라는 것은 투자하지 않았다, 돈 벌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의미인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땅은 누구의 것인지 아십니까? 땅은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것, 땅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하는 거냐? 빼앗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이 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나와요. 기억나세요? 아합이 이스라엘 땅을 가만히 보니까 저기에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도 탐이 나는 거야. 본인도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너무나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안달이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병이 났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여러 번 수소문을 합니다. 야, 나봇아, 그것 좀 팔아라 하는데 이 나봇이 절대로 안 파는 거예요. 왜 안 팔까요? 더 비싸게 팔려고? 아니죠. 나봇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은 내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서 이 땅을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알아 누워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고는 안타깝게 여겼던 이세벨이, 그의 부인 이세벨이 모함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한 수많은 악행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따로 그 사건,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사건을 따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일이 굉장히 악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건들 중에 이 나봇의 포도원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땅을 빼앗는 일이 어떤 거예요? 악한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단순히 돈을 안 벌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기업들을 사지 않고 거래하지 않고 빼앗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적고 있다라는 것이죠. 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랫사람들은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윗사람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전 총독들의 종자들은 백성들에게 갑질하면서 빼앗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느헤미야의 종자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함께 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느헤미야서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데,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면 4장만 봐도 여러분은 그래요. 성적을 재건하는 일 가운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총독이 어떻게 하느냐, 옷을 갈아입지 않고 밤낮 일하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일을 하는 모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총독이 앞장서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종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분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백성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느헤미야는 자기의 상을 열어서 전 총독들은 백성들의 양식을 빼앗아 갔지만 느헤미야는 자기의 상을 열어서 유대인들과 민장들과 또 수많은 일꾼들, 귀한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그들을 격려하고 먹여주고 힘주고 위로하면서 함께 일을 해 나갔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총독의 녹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례비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냥 성벽을 세운 재건한 어떤 성벽 건축가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무언가를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많이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됩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자면 성벽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인데,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다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정체성, 이 믿음의 모습을 되찾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혼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혼란스럽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가정이든 기업이든 교회든 학교든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작은 차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바탕의 차이가 결국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건축에 좀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건물에 이 콘크리트를 칠 때에 건물마다 그 콘크리트를 몇 센치 치는지에 대한 기준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기준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거 몇 센치 차이로 소음이 없는 아주 조용한 건강한 건물이 되는가 하면, 몇 센치 차이로 위층에 소리가 다 들려지는 살기 어려운 아파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조그만한 차이, 작은 차이 때문에. 철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철근의 굵기의 차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 차이가 나중에 건물이 건강하냐 튼튼하냐 튼튼하지 않느냐를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왜 저 사람과 다른가? 그 조그만한 믿음의 차이점이 나중에 가서는 여러분들을 크게 만든다라는 거죠. 지금으로는 그 조그만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통틀어 인생을 바라봤을 때 그 조그만한 차이, 믿음의 그 조그만한 차이가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느헤미야의 얼굴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저는 느헤미야가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멋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외향에서 나오는 어떤 뿜뿜이 아니라 바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차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는 것이 뭔가 좀 달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 없던 일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니까 다르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앞뒤 자연의 사람들에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다른 사람입니다. 달라요. 다른 사람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뭐 더 뛰어나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우리 안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 다름이 있다라는 거죠. 이 혼란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 다름을 통하여서, 그 차이를 통하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다르게 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사람들과 다르게 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첫 번째로 주어지는 단어가 뭐냐? 따라해 봅시다. 도리어. 도리어. 16절 말씀에 나오는 도리어라는 단어예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다라고 느헤미야가 말을 합니다.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instead, 대신에 라는 말이거든요. 이 도리어가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골고루 등장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더욱더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어가 됩니다. 자, 도리어라고 하는 때에 이 도리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다른지를 보여주는 힌트와 같은 단어예요. 자, 한번 예를 제가 두 가지를 들어볼게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욕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욕만 합니까? 곱하기 해서 더 큰 욕을 하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리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악을 욕을 욕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을 빌라. 아멘이 잘 안 되시죠? 복을 빌라. 이게 우리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전과 다른 혼란의 시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차이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 도리어. 반대정신. 자, 4장 16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환난과 고난 중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해요. 도리어는 그래서 상황을 전환시키는 믿음의 첫 글자입니다. 우리는 도리어를 통해서 상황이 전환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도리어의 신앙이고 혼란의 상황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고난당하지만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실패하지만 도리어 소망하고, 아프지만 도리어 힘을 내고, 어렵지만 도리어 꿈을 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신앙을 갖게 되면 상황에 도전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이렇지만 도리어 우리는 힘을 낸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와 반드시 이어지는 건 뭐냐면 힘을 낸다라는 겁니다. 힘을 낸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리어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도리어에서 힘을 다하여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가 공사, 이 성벽 공사에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다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힘을 다해서 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힘을 다해서 일하시죠? 혹시 눈치 보시면서 일하시진 않으시죠? 네, 다 우리 학생들 눈치 보면서 공부해요? 요즘 우리 학생이 우리 하소미가 머리가 커져가지고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게 스마트폰으로 이거 패드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언제 또 이거 뭐죠? 알트 탭을 배워가지고 엄마가 오니까 싹 화면이 바뀌어. 모를 줄 아나 봐. 왜냐하면 탁탁 누르면 어때요? 그 전에 있던 것이 다 뜨거든요. 여러분 힘을 다해서 일하고 계시죠? 학생들 힘을 다해서 공부하고 계시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근데 힘을 다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열심히 그냥 살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 제가 이 모습들을 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좀 더 전해드리고 싶지만 짧게 제가 그냥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힘을 다한다라는 말은 야곱이 한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힘을 다했다라는 말을 사용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은요 속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실망을 했지만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야곱은 속이는 사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야곱이 힘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씨름할 때도 힘을 다했고요. 이 사람이 굉장히 힘을 다하는데 전문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부모님이 자 보세요. 아버님으로부터 축복권을 받았어요. 이미 뺏은 거죠. 사기를 쳐서 뺏은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가 형이 죽일까봐 겁이 나서 도망친 데가 어디예요?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라반이었어요? 라헬이었죠. 라헬을 보는 순간 첫눈에 뿅 가가지고 이 여자가 내 여자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를 좀 주십시오 외삼촌. 그랬더니 외삼촌이 뭐라고 해요? 딜을 하죠. 그래 7년 동안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 딸을 주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첫날 밤에 보니까 누구예요? 눈이 이렇게 큰 붕어 눈이, 말 그대로 레아는 진짜 눈 큰 여자라는 뜻입니다. 눈이 이렇게 큰 여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이쁜 여자가 아니라 레아가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속았구나. 그런데 라헬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라헬을 내가 취해야 되겠다. 이 라헬을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는 외삼촌과 또 딜을 합니다. 외삼촌이 또 뭐라 해요? 7년 동안 일을.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나중에요 야곱이 이제 라헬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이제 나올 때가 되어져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14년 동안 여러분 라반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야곱도 속이는 사람인데 더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또 사기꾼을, 엄청난 사기꾼을 만나게 하시는데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야곱이 말하기를 라반이 자기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대요. 10번이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만 속여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뿔 나가지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요 때가 되어져서 그 집을 나가기 전에 라반의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31장 6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속였다고요? 섬겼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렇게 힘을 다하여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양떼를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계획 가운데서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것 가운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더라. 저는 이 힘을 다하여야 라는 이 말이 저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저냥 열심히 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일터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그 계획 가운데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야지요. 그리고 끝내 그 길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힘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에 환난 가운데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갈게요. 자,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인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심을 이제 준비하시고는 이제 계실 때에 마리아가 나타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지 않습니까? 그때 마리아를 칭찬하시며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물질, 이 모든 것들, 내가 갖고 있는 이 사랑, 여기에 다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시느냐면 힘을 다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면 내 판단, 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뜨겁게 주님 사랑하십시오. 그걸 주님이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여러분 1장 29절에 가보면 바울이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혼란의 시대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혼란을 고쳐 나가시고 혼란의 상황들을 타개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대는 각각의 혼란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이 아니어도 이 시대에는 여전히 혼란합니다. 재난과 대형 사고와 취업난과 고령화와 저출산과 마이너스 성장, 우리 자녀들, 근데 우리가 다 품고 나아가야 되는 혼란이고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전과 다른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전에 있던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서 그의 신앙이 나타나짐으로 인하여 그로 인해서 혼란이 상쇄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